요즘 스마트폰을 사면 대부분 다 이 케이스를 다 넣어서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을 보통면 막 2년 정도 그 분립금인가요? 이것을 다 내면 다 바꾸는 것이 요즘 기본인데 2년도 너무 길다 해서 그 사이에 보면 젊은 친구들은 케이스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한 번씩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분으로 느끼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마트폰 케이스 여러분 다 하고 계시죠? 특별히 아닌 분들은 이 스마트폰 케이스를 선택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케이스를 사게 되셨어요? 그 선택 기준. 이 스마트폰 케이스가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고르는 방법이 틀리대요. 남자들은 스마트폰 케이스를 고를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 기종에 맞는 것, 그냥 자기 기종에 맞는 것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저씨 핸드폰 케이스 하나 주세요. 그러면 뭐야? 그냥 삼성 뭐였죠? 갤럭시 5 가게요. 그러면 그냥 여기 있어 하고 주면 그냥 그 케이스로 쓰는 거죠. 그것이 바로 48%나 된대요. 예. 두 번째로 32%의 사람이 어떤 케이스를 쓰냐면 서비스로 준 케이스, 남자는. 그리고 마지막이 분홍색만 아닌 케이스. 저는 두 번째예요. 서비스로 준 케이스. 제가 지금까지 케이스를 골라보진 않았어요. 그냥 아저씨가 서비스로 주는 거 케이스 고르라면 하는 거죠. 여자들이 궁금하죠. 네. 여자들 첫 번째가 가장 많은 40%가요. 저는 의외더라고. 충격이 잘 흡수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아마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케이스 핸드폰을 많이 떨어뜨리나 싶어요. 그렇죠? 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핸드폰을 많이 떨어뜨려서 그런지 충격의 흡수가 잘 되는 케이스를 고른다라는 것이 40%예요. 두 번째부터 이제 여성성이 드러납니다. 22%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 케이스가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로 고르는 거예요. 뭐 이해를 해요. 근데 세 번째 15%내 친구 것과 같지 않는 것. 네 번째가 캐릭터가 이쁜 것. 이렇게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핸드폰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뭐 이것을 선택해도 되고요. 저것을 선택해도 되는 것인데도 이렇게 사람마다 선택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냥 주인 아저씨가 주는 것으로, 그냥 뭐 원래 딸려 있는 것으로, 누구는 내 친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누구는 기능성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케이스를 선택할 때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선택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지금까지 선택해 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선택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돈이야. 돈 위에 사람 없고 돈 밑에 사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 대학을 보낼 때에도 이 과를 나와서 돈을 버냐 안 버냐라고 하면서 대학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무모해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이 과를 졸업하면 그 과 좋다. 왜요? 돈 많이 버니까. 근데 이것을 말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안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돈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좌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주는 직장을 가실래요?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특기를 발휘하는 직장을 가실래요? 너무나 어려운 말 질문했어요? 쉬운 질문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직장을 선택했을 때도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뭐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것도 있겠지만 얼마 주느냐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그 직장이 좋냐 나쁘냐를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이나 이상들을 실현할 수 있는 직장이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연봉 얼마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판단 기준은 돈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었어요. 그런데 때때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이게 의롭냐, 의롭지 못하느냐. 만약에 이런 배우자하고 살면 아주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공동체가 움직이는 게 참 버겁긴 해요.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어느 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때때로 달라요. 그렇잖아요. 내 자신에게 될 때도 또 내 남편에게 될 때, 내 자녀가 선택했었을 때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될 때도 내 자신에게 대할 때도 다른 친구나 다른 이웃에게 대할 잣대와 또 나에 대한 잣대도 틀린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선택을 해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옳은지 아니면 그런지도 때때로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선택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들 그리고 선택의 이유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기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다시 또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누구든지 사무엘상을 쭉 읽다 보면 이 27장을 읽으면 화가 나 이제. 왜요? 새로운 내용이에요? 안 새로운 내용이에요? 안 새로운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소설책을 읽는다든지 드라마를 보다가 과거에 했던 내용 그대로를 가져오면 재미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개그 콘서트나 웃으면 우차상가 뭐 이런 것들을 저는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재방송 보는 분들이에요. 드라마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재방송 보면서 웃는 사람은 또 뭐예요? 아니 본방을 봐서 막 웃어놓고 개그 콘서트를 혹시 이 중에 계세요?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좀 이상해. 그러면서 또 웃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27장이 좀 그래요. 읽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도망 다녔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곧 끝날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곧 이제 다른 어떠한 이야기가 좀 새롭게 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독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27장 문을 딱 열고 보니까 또 도망가네, 블레셋으로. 근데 재밌는 것은요, 다윗이 도망간 곳이 다른 새로운 곳도 아니에요. 어디로 도망가요?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잖아요. 혹시 우리가 기억력을 한번 되살려 보면 사무엘상 21장에서 우리가 다윗이 처음에 막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높 땅에 가서 성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뭘 얻어먹죠? 떡을 얻어먹어요. 진설병을 달라고 하잖아. 아히멜렉에게. 야, 배고픈 게 떡 좀 주라 라고 했었을 때 성전에서 진설했던 떡을 주어요. 그때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쪽이었잖아요. 저거 보았네 라는 생각을 다윗이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사울 편 도액이 우리를 다 보고 있었다. 분명히 잃을 거야 하고 어디로 도망가요? 블레셋으로 혹 도망가 버려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때 간 곳이 어디예요? 아기스예요. 아기스 왕한테 갔어요. 그때 아기스 왕한테 가서 다윗이 어땠어요? 아기스 왕이 두 눈을 찢겨뜨고 쳐다보고 있잖아. 이것이 진짜로 도망갔어? 거짓으로 도망갔어?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체 했어요. 미친 체. 침 질질 흘리면서. 그랬던 아기스 왕이에요. 근데 오늘 또 도망가요. 아기스한테. 장소도 똑같아.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렇죠? 아기스가 아니라 뭐 저기스나 오기스나 이런 식으로 가야 좀 성경을 읽을 만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다윗한테는 편할 수 있어요. 한번 도망갔던 곳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성경에서도 보면 처음에 아기스 왕으로 도망갔었을 때는 신하들도 임금님 다윗이라는 놈이 왔어요. 아마도 이놈 나쁜 놈이에요. 이놈 잘 지켜봐야 돼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했었을 건데 오늘 본문은 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윗이 아기스한테 가니까 아기스가 그냥 받아들여요. 또 도망왔네? 이렇고. 그래서 다윗이 간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동일하게 또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시글락이라는 땅을 달라고 하니까 왕이 주고 있잖아요. 과거하고는 많이 틀려요. 블레셋 왕 아기스가 생각하기에 쟤는 원래 도망 다니는 놈이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도망 왔으니까 내가 땅 하나 줘서 그쪽 가서 살으라고 해야지 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반복적이고 또 도망가고 또 아기스로 도망가는 일을 왜 성경이 굳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한 장 27장 전체를 차지하게 만들고 계실까?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어디에 있을까?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요, 처음에 블레셋이랑 이방으로 도망갔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 보러 야, 너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22장에 보면 선지자 갓을 통해서도 다윗 이제 너 그만 블레셋에서 헤매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위험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그랬나 봐요.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자신의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에서 막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몰라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냥 다윗 너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만 나와요. 22장 5절에요. 그래서 다윗이 돌아오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 다시 또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라는 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물어본다는 말이 전혀 안 나와요. 목사님 안 물어볼 수도 있죠.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 보기 그 전 26장이 뭐냐면은요, 사울 임금을 다윗이 살려준 장면이잖아요. 두 번째 살려준 거잖아요. 다윗은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데 가서 물병하고 칼을 훔쳐 나오고 나온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이 너를 기름 세우니까 난 너에게 손끝도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누차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6장에서 다윗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전에는 뭐예요? 나발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발이 양 좀 가서 고기 좀 달라고 음식 좀 주려고 한 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죽여버릴까요? 말까요? 그렇게 계속해서 물어보던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게 물어보던 사람이 갑자기 27장에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을 싹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블레셋으로 쭉 도망가고 있어요. 25장, 26장에서 보였던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달라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하, 뭔가 다르구나. 지금까지 다윗이 계속 도망 다녔다가 또 도망가는 그 장면 속에서 오늘 다윗이 무엇인가는 잘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앞에 27장 앞에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갓 선지자가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는 다윗이고요. 25장 26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맨날 귀찮을 정도로 물어봤던 다윗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이죠. 바로 그 선택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를 배우다 보면 이런 말이에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뭐도 멀어진다고요? 마음도 멀어진다고. 맞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요.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요. 각방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각방 썼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 패고 싸워도 한 입을 덮고 자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화해하고 빨리 원래의 사랑, 원래의 마음을 차지하라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저기 블레셋으로 도망가 있는 다윗을 사울 임금이 눈 벌겋게 뜨고 쫓아다니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내가 기름 부은 자 아니냐? 그런데 왜 너가 이방인의 땅에 가서 자고 이방인의 땅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왜 이방인의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왜 이방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책망이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표현이 야 이제 돌아와 라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오늘 동일합니다. 참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가 벌컥 닥치면은요 어디부터 그만두냐면 교회 다니는 것부터 그만두는 분이 있어요.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야 되는데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을 먹고 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 생각에는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혹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 영역 밖으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아내가 남편이 밖으로 나가고 아이가 가출을 하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어요. 매일 저녁마다 부부가 싸우고 자녀와 엄마 아빠가 싸워도 저녁밥 잘 먹고 싸우면 언젠가는 그 문제가 그 가정 안에서 해결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밖으로 나와서 싸우면 그것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의견을 서로 나누고 서로 조절하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한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튼튼히 맺어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답을 원하고 또 그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기준 가운데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 여러분을 단단히 묶어놓은 그 끈은 절대 끊지 말고 절대 풀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이 끊어지는 한 더 이상 어떠한
어떠한 회복도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인류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완전히 끊어진 그것을 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전적인 희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과 그 굵은 동아줄을 끊어버리는 삶에 하에서 회복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굵은 동아줄 우리가 스스로 끊든지 풀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끈이 묶여있는 한 언젠간 우리가 온전하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총총히 블레셋으로 가는 이 잘못된 선택, 과연 이 선택이 다윗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본문의 말씀을 보아가면서 좀 더 살펴봅니다. 다윗이 그렇게 아기스 왕에게 의탁하고 시글락에 멈춰 있었을 때요, 1년 4개월 동안 살았거든요. 그런데요, 아마도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먹을 것까지 제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무슨 농사를 지어서 하고 살 수 있는 입장도 아니어서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구슬, 그리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침략을 해요. 예, 아마도 그들을 침략을 해서 그들에게 물건을 탈취해서 어떤 것을 먹는가 보죠. 그런데 이 침략하는 이유에 대해서 8절에 좀 등장하는데요. 8절에는 원래 원어에는 키 하면서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빼놓고 그냥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술과 애굽 지방을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과 늘 분쟁에 관계해 있었던 지역, 그렇죠? 그리고 술과 애굽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전에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도망 나왔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말렉 족속을 다 멸절하라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혹시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500년 오랜 동안 역사 속에서 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뭐 100년, 200년이 흐른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일본을 좋아할 것 같으세요? 좀 쉽지 않을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어쩌면 오랜 민족적 감정이 남아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그 지역을 침공합니다. 당연히 그 땅은 블레셋 지역하고 관련된 블레셋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죠. 그런데요, 그곳에 가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 남녀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소, 양, 그리고 그 재물들을 다 가지고 오죠. 성경에는 이렇게 전체를 다 죽이는 장면이 종종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27장에서는 조금 틀립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모든 족속, 모든 집안, 모든 민족들을 다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든지 아무튼 하나님하고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모든 족속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이 잘못했다라는 말은 성경에도 어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불순종했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재밌는 것이 8절에 아니요. 몇 절이냐? 11절이요. 11절. 네. 11절 한번 볼래요? 우리 성경책 보시면서 천천히 읽어보게요.
11절 보세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쵸? 보세요. 다윗이 이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죽인 이유가 여기 나와요. 자, 그것은 시작. 그의 생각에, 누구 생각에요? 다윗 생각에. 다윗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라는 말이. 지금 뭐예요? 이게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살려두면 그 살려준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다윗에게? 다윗이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누구든지 한 명만 살려주면, 그리고 그 살려준 사람이 누구에게? 아기스 왕에 가서 임금님 다윗이 이렇게 했대요 라고 하면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600명이 다 죽을 위험에 처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누구 생각에? 다윗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았어요. 몇 명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술 사람, 그리스 사람, 아말렉 사람, 남녀 전체를 죽이고 있어요. 누구 생각에? 다윗 생각에.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들이 아기스에게 가서 잘못 증언했을 때 나와 우리 600명이 다 죽을 수 있어.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리해. 어떠한 증언을 하면 우리에게 손해가 끼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 다 죽였으면 좋겠어 라고 그 선택을 하고 있어요. 자기 선택에 다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다 죽이고 있어요. 그게 다윗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때요? 잘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에 아기스 임금이 물어봐요. 너 어디 공격했어? 라고요. 도대체 어디를 공격해서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왔어 다윗?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얘기해요?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 네겝, 여라무엘 네겝, 겐사람 네겝. 네겝이라는 말은 건조한 땅, 남방 땅이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근처, 유다 근처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다윗 제가요 우리 족속을 공격해서 싹 죽이고요 물건 훔쳐왔어요 라고 누구에게? 아기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결코 올바른 일을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내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엄청난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버렸던, 한 민족을 다 멸절시켰던 행위를 누가? 다윗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되도록이면 선택의 순간에 우리 개개인의 생각을 저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것이 늘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머리에 떠오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선택의 두 번째 기준이에요. 다윗이 참 중요한 일을 했어요. 어쩌면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쵸?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쩌면 죄 없는 많은 민족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다윗의 행동은 결코 어쩌면 용납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내 것이 중요하면 여러분, 누구 것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 것도 중요해요. 지 자식이 소중하면 남 자식도 중요한 거예요. 내 꿈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꿈도 소중한 거예요. 곧 국회의원 투표하시죠.
투표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싶은 사람만 좋으면 다른 사람들은 나쁘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꿈과 자기의 비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인정해주고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주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침범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언제나 내 것을 선택하는 것 앞에 있어서 다른 사람 것이 침해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꿈들이 무시당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해야 하는 그 길 가운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아기스 왕을 완전히 속여버렸어요. 보실래요? 마지막 절 보면은요, 12절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이래요.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기스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완전히 속았죠. 좋죠. 잘한 것이죠. 어느 순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는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편이다라고 말하는 이 아기스의 오해가 어쩌면 한편으로는 고소할 수도 있어요. 적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이 다윗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서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기스 왕에게 있었을 때 사울 임금이 죽었어요. 이제 곧 돌아가셔요. 사울 임금이 몇 장만 넘어가면 31장에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때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유다의 임금이 됩니다.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되어서. 그런데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해요. 유다 그 땅만 다스리게 됩니다. 왜요? 계속해서 사울의 족속들이, 사울의 아들들과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과 경쟁하면서 이스라엘의 반절의 땅을 그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조심했고 가장 싫어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김구 선생님이 빨리 들어오는 거였어요. 왜요?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자기의 기반이 약하잖아요. 김구 선생님은 오랫동안 임시정부에서 일을 했고 기반이 튼튼해서 그 기반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기반이 흔들릴까 봐서 계속해서 못 들어오게 했었어요. 사울 임금이 죽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와 블레셋에 있을 때는 분명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7년 6개월 이후에요,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사무엘하 5장 17절 우리 다 찾아보게요. 그 기쁜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쵸? 7년 6개월의 노심초사 끝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다윗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가요?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이 새로 등극하는데요, 그 옆 나라가요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어요. 전쟁을 원해서 평화를 이루는 경우는 있어도요. 하지만 오늘 다윗의 어쩌면 아기스 왕에 대한 이 배신은 어쩌면 배신은이죠. 잘못한 다윗의 선택이 다윗이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오르는 그 기쁨의 순간에
죄를 뿌리고 있다라는 사실. 7년 6개월 동안 노심초사 그날만을 기도로 있던 다윗에게 그 기쁨의 그날에 블레셋은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왜 그런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제 해석입니다. 자신의 영원한 부하로 생각했던 다윗이 배반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신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분명히 유다 땅을 공격했다라고 들었던 다윗의 거짓말이 자신의 블레셋을 공격했던 다윗의 그 모습을 아기스가 알았다면, 여러분이 아기스라면 다윗에게 어떠한 것으로 보복할까요? 다윗의 가장 즐거운 최고의 날,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블레셋의 모습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윗이 블레셋의 모든 공격을 물리쳤다 할지라도 그의 이 작은 선택이 어쩌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의 전투의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이 작은 행위가, 선택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옳으셨을까? 어쩌면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다윗의 살아있을 동안은 끊임없는 전투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수많은 죽음을 몰아냈던 다윗의 손에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을 결코 지을 수 없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만약에 다윗이 이 작은 선택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통곡적인 선택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록 지금은 작은 하찮은 선택일지라도 그 선택이 나중에 후에 어떠한 일로 나에게 다가올지를 깊이 묵상하고 좀 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좀 더 나의 이익을 버리고 공동체의 이익으로, 좀 더 내 손에 들어온 무엇보다도 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모든 사람이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그 선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점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